신과 함께하는 곳 아슈람. 흔히 명상센터라고 하지만 어원으로 풀이하면 새 속에서 물러나 신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인도에는 아슈람이 많았다. 히말라야 계곡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인 도심지에도. 그러나 인간이 만든 아슈람은 다 똑같지 않았다. 위대한 정신이 깃들인 아슈람일수록 단순하고 소박했다. 종교 비즈니스 냄새가 풍기는 곳일수록 신비를 강조했고 요란한 장치들이 많았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아슈람은 단순 소박함의 극치였다. 그의 아슈람은 뒤쪽에 우뚝 솟은 아루나찰라 산이 인상적일 뿐 주변은 낮은 집들이 들어선 평범한 마을이었다. 나는 아슈람으로 들어가다 말고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집도 주인을 따르는가? 아슈람 안에는 전통적이고 소박한 힌두교 신전과 그의 동상을 모셔놓은 커다란 방이 있을 뿐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 방의 벽에는 마하리시의 어릴 적부터 늙을 때까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다. 하얀 천을 걸치고 바위에 몸을 기댄 마하리시였다. 얼핏 보면 볼품없는 촐로의 모습이었지만 강렬한 시선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맑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정도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눈빛. 그것은 순수한 영혼 그 자체였다. 그의 영혼이 사진을 뚫고 나와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타밀 지방의 티루촐리에서 태어났는데 한번 잠을 자면 스스로 깨지 않는 이상 아무리 꼬집고 때리며 심지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도 깨어날 줄 몰랐다는 점을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였다. 그 평범하던 소녀는 17세 때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고 육체를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를 느꼈다고 한다. 그 후부터 라마나 마하리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에 대해 무관심해졌으며 결국 참 나를 찾기 시작하는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 친구들에게도 수업에도 흥미를 잃은 그는 불가의 스님들이 그렇듯 갑자기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집을 떠나 티루반나말라이 아루나찰라 산 근처의 사원을 찾아간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내기 힘든 수행을 했다고 한다. 가부좌를 튼 그는 벌레에 물려 살이 썩고 피고름이 흘러도 깊은 명상에 빠져 깨어날 줄 몰랐다. 마치 죽은 것처럼 육체를 망각한 채 2달 동안 화석처럼 꼼짝도 않는 그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그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흘려 넣음으로써 그는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그의 수행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는 여전히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멀리서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는 어머니와 형에게조차 그는 일체의 침묵으로 답한다. 그렇다. 그는 침묵으로 가르쳤다. 인도의 다른 구루들처럼 달콤한 말과 요란한 명상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고 자신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서방 세계를 순회하는 비즈니스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신비로 포장된 권위를 사용하여 제자를 모으느라 애쓰지도 않았다. 가르침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침묵과 행동으로 답했으니 처음에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던 방문자들도 몇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감복하고 명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흔적을 남기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다. 제자가 생긴 후에도 그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세상에 머물다 1950년 열반에 들었다. 기쁘다는 말을 남긴 후 깊은 침묵 속에서 미소를 남기며 라마나 마하리시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다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붙들고 계속 생각의 언덕을 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물음마저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가 바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일체 만물이 하나로 환원되는 깨어남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존재와의 직접적인 대면, 마하리시는 세상에 형상, 방법, 언어를 뛰어넘어 직접 존재와 대면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는 호흡법도 명상법도 배우지 않았고 후일 그것을 알았을 때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라마나 마하리시의 아슈람을 생각하면 텅 비어 있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텅 빈 깊은 침묵 속에 깃들인 존재의 충만함, 그의 맑은 눈빛과 텅 빈 공간은 세월이 갈수록 내 가슴 속에 더욱 깊게 새겨지고 있다. 세속의 욕망을 버려야 하지만 버렸다는 의식조차 버려야 하고 구도의식으로 시작하나 종국에는 깨달음에 대한 욕망조차 버려야 하며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라는 그 세계. 유일한 존재에게 언어와 관념으로 알려지는 무한은 결코 무한이 아닐 테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단지 깨달음에 관해 표현된 수많은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아니오를 넘어선 세계는 침묵으로 남는 것이고 라마나 마하리시는 허공을 나는 새처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어리석은 우리는 허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의 말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뿐이고